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이름의 무게.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또 인사해 보실까요? 무거우십니까? 네. 몸무게 말고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거우십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이순신 장군을 잘 아시죠? 일본군이 우리 군보다 월등하게 병사도 많고 배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침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순신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순신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주는 그 압박감과 무게감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너무 컸던 것이지요. 또 어머니라는 이름, 또 아버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 자녀를 책임져서 길러야 하고 독립시켜야 되는 그 이름의 무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의 무게가 무겁냐 여쭙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그 복종하는 그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질 때에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어로 설교를 하니까 너무 편하네요. 제가 사실은 다른 곳에 설교를 좀 하고 왔는데 중국인 예배에 가서 중국어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참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와서 한국어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이 섞인 호칭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는 중에 기회를 딱 틈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바울을 책망합니다. 왕은 자신에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라벨이 붙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고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가리켜 명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 이름이 그렇게 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놀리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예수쟁이. 이렇게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신자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더 빛나게 해드렸고, 그것이 결국에 후대에게는 영적인 유산으로 이 이름이 물려져 왔어요. 이렇게 조롱받던 이름이 마침내 주후 313년에 로마 제국의 그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하게 됐고, 오늘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이름이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은 딱 그 대명사가 있었어요.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이름의 무게를 잃어버린 것 같아 조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탈리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기성교회를 판단할 때에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알렌 교수님이라는 분은요, 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또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는다고 하고요. 75%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 있는 100%의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무겁게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자,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이름을 살찌웁시다. 네, 이름을 살찌웁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살이 많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회심하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열정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열정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요.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바울을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우리가 말로도 이길 수가 없고 지식으로도 못 이기겠으니 그냥 죽이자.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거예요. 여러분 전에 사울, 이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핍박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그들의 계략을 미리 알고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탈주시킵니다. 그런데 탈출을 시켜줬으면요, 여러분, 좀 안전한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역하기에 좋은 장소로 혹은 좀 복음을 전해도 안전한 장소로 가야 되는데 사울이 행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간 이 사울이 했던 일들을 제자들이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던 이 사울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바나바라는 한 선한 친구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 사울이 너무나 악한 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나바가 증언해 줍니다.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무게는 어떻게 살찌워야 되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야 합니다.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의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처음 눈을 뜨고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의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을 뜨자마자 이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거든요. 귀로만 듣고 말로만 알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입만 근질근질한 게 아니고 엉덩이가요. 들썩들썩합니다. 또 발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집집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 바카스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지하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의지와 관계없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왜요? 예수를 모르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눈을 딱 뜨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의 지식을 따라갈 자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상대할 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죽이면 되겠구나,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든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을 죽일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 밖에서도 그를 감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왜 이렇게 극도로 그들이 싫어했을까요? 사실은요, 이 성 안과 성 밖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큽니다. 성 안, 성 밖을 나간다는 것은요, 공동체로부터 이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성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네. 완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되었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을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종갓집 며느리시더라고요. 제사가 그렇게 많답니다. 12번씩 있고 최근에는 그래도 줄어서 5개, 6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 성 밖을 나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울에게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울이 성 밖에 나가서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묶어두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이 모든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제자들은 광주리에 담아서 그를 피신시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울은 담대했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고난을 받아도 복음 앞에서는 담대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무게는요, 여러분, 담대할 때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상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연약한 것 같고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작은 것만 같죠. 네. 여러분의 아마 생활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은요, 내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참 가벼운 것 같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상황에 딱 도달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무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담대한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죽음 앞에 선 바울, 그 핍박받는 바울이 무섭지 않아서, 내가 두렵지 않아서 담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막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걸 몸으로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단기 선교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한테 하나같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 저희는 별로 힘도 없고 나날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와서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일은 선교사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는 막상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은요, 뭐라도 하나 주려고 난리예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난립니다. 그 연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당하면서 그 이름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장차 천국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버린 사울에게는 더 이상의 두려움이 존재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첫 사역은 고난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앞으로 이 사울의 사역은 복음으로 빛나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를 잘 아시지요? 그가 계속 승승장구했던 것으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록펠러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친구의 권유로 이 록펠러가 광산업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만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원금을 모두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광부들이 폭도로 변해서 막 임금을 요구하고 빚 도촉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록펠러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자살을 선택할 일은 없었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록펠러가.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왔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일들은 이 고난입니까? 이런 시련입니까? 통곡했다고 합니다.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그래서 록펠러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폐광을 더 깊게 파기 시작합니다. 그때 반짝반짝반짝이는 금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검은색 물이 터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그렇죠. 석유가 터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11조로 축복받았다라고 자신이 믿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록펠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무릎 꿇게 만들고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데 록펠러가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또 담대하게 임금도 주지 못하는 그 광부들에게 찾아가서 땅을 덮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석유가 터져 나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무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불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지금 탈출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조금 더 편한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이 사역자들도요, 진짜 사람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에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단에서 설교할 때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그 무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찌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제자들과 이제 사귀고자 했습니다. 교제를 하기를 원했는데 이 제자들이 좀 두려워했어요. 이 사귀고자 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제자들과 알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을 하길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동역을 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본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무섭고 놀랍고 경이로웠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역하기를 위해서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쉽게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이 갑자기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해 있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불만 갖고 어둡고 험난한 곳이라 해서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실 때에 어떻게 전도하시죠? 제가 잘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본질이지, 여러분, 교회가 본질은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본질이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예배하는 곳이 돼야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지 교회를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고 자녀도 좀 잘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내가 헌신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가 고난을 당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무게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이면 흩어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은 고이면 썩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다 보내고 싶어요. 세상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고 싶습니다. 또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은 불로 들어갔잖아요. 예루살렘, 이 핍박의 장소, 복음을 전하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도 사자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강한 믿음의 소유를 갖게 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전부 다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혼자서는 너무 약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혼자 복음을 전하는 건 많이 힘든데 이 둘이서 전하면 또 힘이 생깁니다. 부끄러움도 좀 덜해져요. 굉장히 또 누군가 먼저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탁 전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웃음은 전염되는 거 아세요? 웃음은 전염되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저기 다 안 웃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하하하 3번만 해보실래요? 되게 어색하죠? 5번 해보실래요? 하하하하 10번만 해보시겠어요? 하하하하. 네. 억지로 웃다가 웃게 돼요. 네. 전염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든데요. 1번 예수, 2번 예수, 3번 예수, 5번 예수 하다 보면 그 복음이 퍼져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택한 것은 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그 장소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만한 사람, 이 바울만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핍박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보였을 때 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그 열매의 과실도 더욱 달콤하고 커진다는 것이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하여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이유들로 인하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이유들로 인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왔다는 것입니까? 사울이 변화되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위로를 받고 든든히 서갔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이 말씀이 주는 여러분 그 위로가요. 저는 너무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상 외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도, 영적인 결과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핍박을 당했고 그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 같았고 무서워할 것 같았고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것만 같았고 오히려 그 핍박이 믿는 사람들을 위축시킬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바울이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아름다워졌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끄러움을 이기고 밖에 나가서 한 번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복림교회가 한번 그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변화됨으로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부흥 아니겠습니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지어준다고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자들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요. 뭐 전도, 뭐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심, 그 한 사람의 무게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있는 이름, 그 이름으로 당한 핍박이 결국에는 이렇게 선한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본문에 보니까요, 교회가 평안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하다라는 것은요, 평화와 복지와 번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평안했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영적인 평안함과 동시에 육적인 평안함, 이것이 동시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핍박을 당하고요, 고난을 당하면 더 어려워져야 돼요.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면 더 어려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은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주머니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각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며 성령을 경험하고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이에요. 평안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복림교회는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목사 때문에, 저희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부흥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저도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 지갑 속에는요, 돈보다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돈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요, 명함입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복림교회. 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카드를 내밉니다. 전도지는 버리는데 명함은 지갑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그가 이 명함을 꺼내보고 교회로 찾아올 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때 제가 질문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얼굴로, 인상 쓰시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질문할 때 침 뱉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핍박의 무게도 커져가고 그 고난의 무게도 커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핍박의 크기가 커지고 고난의 크기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은 가까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있는 이름의 무게를 잘 감당했을 때에 이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드실 수 있겠죠. 네.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주일에 일하지 않으므로 당하는 손해가 또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네. 특근을 해도 되고, 네. 이 주일에 밖에 나가셔서 일을 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으로, 한 번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임의 무게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감당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